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영국의 작가 콜린 웨스트가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겠죠. 핑크 대왕 퍼시라고 하는 아주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핑크를 너무 좋아하는 대왕이 이제 자기 옷도 주위의 가구도 그리고 심지어는 정원까지도 다 핑크색으로 그렇게 바꿔 나갑니다. 먹는 음식까지도 핑크색을 좋아해서 핑크색 음식을 그 앞에 신하들이 대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질 않고 또 백성들에게까지도 집의 색깔도 핑크로 바꾸고 옷도 모든 소유물도 핑크로 바꾸도록 명령을 합니다. 발코니에 올라서서 온통 핑크 천지인 그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던 이 핑크 대왕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도대체 저 하늘을 여전히 파란색으로 그렇게 펼쳐져 있는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래서 지혜자를 불러서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지혜자가 고민한 끝에 핑크 대왕에게 안경 하나를 준비해서 씌워줍니다. 그 안경을 쓰자 그 파랗던 하늘까지도 핑크빛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쓴 안경이 핑크색일 때 모든 것들이 다 핑크색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교훈을 담은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좀 우리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암만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한 모습들이 있어도 그것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성향이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개개인이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올 한 해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라고 하는 그 2년차 주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한 이해, 그 프레임이 우리들에게 성경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고집, 내 욕심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곁길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복의 프레임으로서 우리들 모두가 세상을 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들 켜켜이 쌓여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고 또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바라보도록 우리로 쓰게 하시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역설적인 교훈만은 아닙니다. 학문에 줄인 사람들이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고요, 예술에 줄인 사람들이 예술적인 성취를 이룹니다. 고호가 자기 자화상을 그려놨는데 닮지 않았다고, 귀가 똑같지 않다고 하자 자기 귀를 잘라가지고 들이대면서 똑같지 않느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던, 어쩌면 광기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 한 편의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어떤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에 시대를 넘어서서 걸작으로 인정받는 명작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벌이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이 저절로 성공하는 법 없습니다. 돈벌이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이 저절로 돈 버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케오 같은 이들이 줄이고 목말라 했던 그런 사람들의 표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마이다스 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목마름의 어떤 표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기를 원했기에 신에게 간구합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으면, 물론 신화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능력을 받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딱 잡았는데 이게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바뀌어 있다. 뭐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겠죠. 뭐 요 정도로 만족하겠습니까? 제가 강대상에 손대고 있는데 이 순간에 이게 다 24K로 바뀌어 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애쓰면 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냥 한 덩어리씩 떼어드리면 그걸로 될 텐데, 거기까지는 좋았겠지만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컵도 금이 되고 컵 안에 담겨있는 물까지 금덩어리가 된 겁니다. 물을 들이키는데 물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 하나가 입으로 툭 떨어지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포크를 잡았는데 포크가 금덩어리로 바뀌는 건 좋은데 닭다리 하나 잡으려고 그것을 손을 대는 순간 이게 금덩어리가 됩니다. 아차,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외동딸 공주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바마마 문안을 드리려고 달려와서 인사하면서 품에 안깁니다. 안기는 그 순간 이 딸조차도 금덩어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 참 성경적으로 보면 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의라고 할 때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한 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율법적인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의라고 한다면 양심의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겠고, 또 사회적인 의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걸리는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사회적인 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를 주님 말씀하실 때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세상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할 때 어떤 생각이 속에서 솟아날까요? 내일 당장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물은 얼어 죽을 의인가? 내일 우리 부부가 법정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의의가 중요한가? 이런저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손봉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가 적발되면 3대에 걸쳐서 더 이상 관료가 될 수 없게 하고 그들이 자리에 있으면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강력한 심판을 행해야 된다. 100%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오래전에 시인 김지아는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피를 쏟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신생국 중에서 정치적인 민주화를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민주화겠습니까? 완전한 경제적인 정의가 구현되고 있는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그던 경제 기조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끼 끼니를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여전히 주위에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부르짖은 결과로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여전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봉합 정치에 시달리던 유대 민중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단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 모두는 자신 없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제품 하나, 휴대폰 하나 출고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컴퓨터 하나를 출고하기까지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QC 검증, 제품 검증 과정을 20개를 거쳤다고 그래요. 휴대폰은 몇 가지 QC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하나하나 많은 부속들이 조합돼 가지고 하나의 휴대폰이 만들어집니다. 보면 배터리도 문제가 없고 메인보드도 문제가 없고 판넬도 괜찮고 한데 아주 작은 칩 하나가 문제가 된다? 다른 것은 다 괜찮으니까 이거 출고해도 괜찮겠지. 몇 년 전에 삼성에서 배터리 발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량 회수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회사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건들은 다른 건 다 괜찮아도 한 가지가 문제가 되면 그건 제품으로 출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시킨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며 살 사람이 단 한 사람들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만큼의 여지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불의하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궁핍하기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단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누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율법적인 의도, 도덕적인 의도, 사회적인 의도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느 누구가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거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게 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이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나의 노력으로서, 나의 의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실 때에, 예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복이고, 그 복을 위해서, 그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십자가이듯이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는 이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 향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십자가 붙잡게 되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한자로 의자를 보면요, 그것을 해자해 보면 양자가 있고 그 아래 나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아래 나를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면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먹는 것으로서는 배고픔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실 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만족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7, 8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선천성 판막증을 앓고 있어서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뛰놀지도 못하고 체육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아이를 몇몇 짓궂은 아이들이 괴롭히기 시작했고, 괴롭힘이 점점 더 심해져서
그래서 이 아이를 으슥한 곳으로 불러내가지고 담뱃불을 지지기도 하고 원산폭격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냐 할 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관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인간의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것은 그냥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것이지, 비일비재하게 학교 폭력 이야기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던 그 당시에도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지도층들은 율법주의로 자기는 거룩하다고 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여자나 고아나 아니면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했었고, 그들은 또 로마의 착취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주머니가 털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내 한 몸 가누기도 급한 겁니다. 남들의 신경 쓰길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더 이상 사람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겠고,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그 심성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긍휼, 우리 사전에는 가볍게 여겨 도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라어 성경은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고, 그 엘레오스의 뜻을 담고 있는 구약의 단어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역지사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입장 바꿔놓고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되면 어떨까, 그 한마디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한 가지를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워졌던 고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고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부가 되고, 그리고 20년 넘게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에이즈와 각종 질병, 기근, 더더군다나 그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한센시병, 나병으로 그렇게 수십 년 고통을 당하는 남수단으로 떠납니다. 42살에 떠납니다. 가서 하루에 300명 환자들을 돌보면서 나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고름을 짜주고 약을 발라주고 또 약을 처방해주고,
그러면서 또 학교를 세워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 심성 교육을 악기를 통해서 하고, 그 브라스 밴드가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될 때 국가 행사에도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쭉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고, 그 음악회에서 스스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그리고 48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감동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도 한 가지 일이라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들 기억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OK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반경 5km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 없도록 돌보는 그 사역인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MCNNMN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교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단지 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참 제가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사역의 핵심 멤버들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먼저 천국에 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겐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억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족할 수 있고, 그것으로서 행복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감사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냥 아멘으로 받고 그냥 그대로 붙잡고 살고자 할 때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의 프레임이 될 것입니다. 복을 보는 안경이 되고, 그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복으로 켜켜이 쌓일 때 우리는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나가고 또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로서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기름 부어 주심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행복한 우리들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우리들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 때에
복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 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